사도행전을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사도행전을 같이 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보내주신 파일을 열어서 같이 읽어가면서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거의 후반부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22장의 내용은 21장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망대 위에서 망을 보던 로마 군인에 의해서 발각되고 그 폭도들이 그 사도 바울을 거의 죽일 뻔했는데 로마 군대가 개입하면서 이제 천부장에 의해서 바울이 구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지 안으로 영내로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가 21장에서 사도 바울이 천부장에게 자기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헬라 말로 하니까 내가 헬라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지난번에 그 난을 일으켰던 그 주동자냐 이렇게 묻죠. 그러자 자기는 길리기아 사람 다소 사람이다 이야기하면서 그 폭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권리를 얻어서 이제 그 안토니오 그 영지 안으로 들어가는 그 망대 계단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1장 사도 바울의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 5번의 사도 바울의 말할 기회가 있습니다. 뭐 설교 같은 또 어떤 데는 뭐 간단하게 나오지만 자기 변명 혹은 자기 변호 또 혹은 복음을 섞어서 경험적 설교를 해 나가지요. 여러분 그 받으신 파일에 있는 것처럼 22장에 한번, 23장에 공회 앞에서 사내들인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24장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그 다음에 25장은 베스도 앞에서, 베스도에게 이제 마침내 로마의 가이사에게 자기의 사실을 이제 항소하게 되죠.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교하는 것이 26장에 나옵니다. 연거푸 사도 바울의 이제 설교들이 우리가 마지막 장으로 가면서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사진에 있는 게 이제 안토니오 망대로 올라가는 계단이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올라가다 말고 돌아서서 부형들아 하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39절에 보면 21장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죠. 천부장한테 이야기할 때는 헬라 말로 했지만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히브리 말로 했습니다. 히브리 말을 하자 사람들은 잠잠해졌습니다. 바울 자신이 근본적인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어필하기 위해서 아마도 히브리 말을 사용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조용한지라. 여러분 어디 뭐 서울 가서 다니다가도 경상도 사람들은 옆에 누가 경상도 말로 하면 한번 더 쳐다보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 말에 상당히 반응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해외여행 갔는데 뭐 이집트 피라미드를 구경하러 갔는데 뭐 어디에서 한국 사람이 막 쫑알쫑알하면 어떻게 됩니까? 확 돌아보지 않습니까? 뭐 다 뭐 그 유색 인종들 사이에서 막 이렇게 막 있다가도 한국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딱 길을 쫑긋하는 거하고 비슷하지요.
자기 나라 말 또 자기 고향 말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데 굉장히 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해외를 처음 나갔던 게 중국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을 처음 97년도에 아마 처음 중국 북경을 한번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중국을 제가 다 세보지는 않았지만 10번 이상은 중국을 갔다 오지 않았나, 10번도 훨씬 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중국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97년도에 중국 갈 때만 하더라도 북경에 큰 길에 소들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막 버스들이 지나가려는데 소들이 길에서 다니니까 버스가 지나가지 못하고 소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중국도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화돼 가는 과정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여행을 이렇게 해보면 요즘은 이제 중국도 많이 달라졌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뭐냐면 어떻게 보면 조금만 잘못하면 눈 뜨고 코 베먹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행을 가도 물건을 먼저 사는 사람은 항상 손해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사는 사람이 10,000원에 주고 사면 조금 다음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물건을 7,000원에 사와요. 조금 있으면 어떤 사람은 5,000원에 사오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2,000원에 사온단 말이죠. 그러면 먼저 산 사람은 상당히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여행을 여러 번 하면서 이 중국에 가서 이제 내가 물건을 이제 바가지를 쓰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중국에서 이제 바가지를 안 쓰려면 중국 말 몇 가지는 좀 알아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 2, 3, 4, 5, 6, 7, 8, 9, 10 하고 100, 200, 300 이런 거죠. 리, 얼, 산, 스, 류, 우, 류, 치, 바, 지우, 슬 하고 바이, 양바이, 얼바이 그래놓고 이제 이거 얼마냐? 도샤오첸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최대한 중국 사람인 것처럼 해서 이거 도샤오첸 이런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조선족인지 모르는지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1, 2, 3, 4만 알아놓으면 대충 이제 알아먹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어로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중국 식당에 들어갔는데 이게 먹을 게 많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주로 이제 고기들이니까. 그래서 반찬은 싸가지고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쩌다가 이제 중국을 그 필리핀에서 그 심천 센젠이라는 곳으로 이제 날아가서 광저우로 가서 광저우에서 저희들이 계림을 가려고 식당에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이제 반찬은 딱 싸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밥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한국은 밥을 백반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백반 이랬어요. 근데 자꾸 그래요. 백반 이랬어요. 그랬더니 한참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야,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굶어 죽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데 옆에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밥을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백반 이랬더니 미반 이러더라고요. 이제 쌀미를 써갖고 미판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백반이라 그러니까 백반 하니까 말이 안 통한 거죠. 이렇게 이제 말이라는 게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상당히 사람들을 이렇게 결집시키는 그런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계단에 층계에 서서 히브리 말로 잠잠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에 집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형들아 그렇게 외쳤습니다. 소란스럽던 사람들이 바울을 주목했고 그때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씩 이어갑니다. 바울은 처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살아온 삶의 바이오그래피를 이렇게 소개를 하죠.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자신의 출신 배경과 혈통 교육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뭐 사도행전에서 여기에 사도 바울의 간정 같은 설교가 없었더라면 바울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배경이 알려지지 않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러는데, 당시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의 거두로서,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성리학자들 중에서도 뭐 기호 학파가 있었고 영남 학파, 뭐 사림들 중에 이렇게 이끄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황, 태계 이황이나 율곡 이이처럼 상당한 이렇게 영향력이 있던 사람처럼, 이 가말리엘은 당시 힐렐 학파의 거두로 상당히 합리주의적인,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서도 한번 제자들을 갖다가 이 공회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가말리엘이 어떻게 합니까? 제지를 하고 이렇게 바른 합리적인 제안을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의 이 문화생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소리를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사도행전 9장하고 사도행전 22장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도행전 9장 7절에는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했고, 22장 9절에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나는 듣지 못하였다고, 이게 엇갈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같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약간 다를 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하다, 성경이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바울이 본 것과 들은 것은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가 보고, 그가 들었던 것은 자신에게 직접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밝은 빛을 본 것이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천둥 소리 같은 소리는 들었지만 사도 바울에게 하는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는 말이 바울의 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보지 못했다 그러고 어디는 듣지 못했다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거죠. 사도 바울이 보고 사도 바울이 들은 것을 그들은 보고 듣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바울 앞에 나타나신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모습이며, 그들이 듣지 못한 것도 바울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겠어요? 소리는 들었다 할 때 천둥 소리처럼 들렸겠죠. 쾅쾅쾅쾅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거는 바울에게는 어떻게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하는 소리로 들렸겠죠. 그리고 그가 이제 앞을, 그 예수님의 그 해처럼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눈이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햇빛도 우리가 몇 초만 보고 있으면 눈을 시력을 잃는데 그 빛을 만드신 분을 쳐다보면 어떻게 되겠냐. 사도 바울은 그날로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더듬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는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한 경건한 사람을 그에게 보냅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론 그가 그런 고백을 하지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낼 때, 아나니아는 어떤 의미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데서도 사람을 잡아 죽이고 여기도 사람 잡아 죽이려고 오고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라니 아나니아는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심부름이 있습니까? 맡고 싶지 않은 직책이 있습니까? 있지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그의 이 동료들이 괴략을 꾸며서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수장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앞을 못 보고 시금을 정피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으면 어떨 뻔했어요? 그럴 수도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을 때 아나니아는 지체하지 않고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합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 불편한 심구름꾼이었던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별을 낱낱이 바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제서야 그가 대적하고 대항했던 존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구약의 여러 이 선지자들과 시편에 기록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21절과 22절에 보면 또 나더러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 청대에서 막 이야기할 때 그때까지는 잘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말에 딱 꽂혔어요? 이방인들 딱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그 순간에 이렇게 꼭지가 딱 돌아버린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도 중간에 중단되었죠. 스데반이 막 설교하다가 설교 중간에 중단되고 급하게 이 스데반이 설교를 결론을 짓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설교도 중단됩니다. 회중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이 안 나오자 소리를 치고 미쳐 날뛰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니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나갑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 교회입니까? 아니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가장 성경적인 진리 교회입니까? 오래전에 이런 질문을 했더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1번 첫 번째 이야기를 했죠. 우리만이 진리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런 걸 선택을 하기를 좋아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우리는 지금도 진리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또 성경에 보다 더 성경적인 가르침을 향하여 뭐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움직이고 있는 교회예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진리를 우리가 다 가졌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교리는 멈춰야죠. 거기서 딱 끝나야죠.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 가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보다 더 성서적인 진리의 빛이 나오면 거기에서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전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이다? 그건 대충의 가르침도 아니고 우리 주장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땅에서 가장 성경을 가장 성서적으로 이해하고 가르치는 교회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재림교인이 된 거죠. 하나님은 장로교회도 사랑하실까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사랑하실까요? 천주교인들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만이 선민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들만 독차지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방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불편한 것이죠. 불편한 거죠.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아주 절대적 이런 유대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요. 이 유대인의 가장 큰 문제점, 자신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어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의 그런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귀를 막고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될 존재다. 그 이야기를 듣고 뭐 발끈해갖고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막 난동을 피자 천부장은 빨리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령을 하고, 무슨 일로 그들이 그렇게 떠들고 하는지 아마 의사소통이 잘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그리고 이제 신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그래서 이제 영내에 들어가서 아마 기둥에다 묶어놓고 가죽 줄로 바울을 매고 이렇게 이제 뭐 채찍질을 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갑자기 뭐라고 했어요? 아니,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하느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당시 법을 상당히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로마법을 상당히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시민은 특권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 시민들은 당시에 이 발레리안 법과 포르시안 법에 의해 보호를 받았는데, 정당한 재판에 의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찍질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이 법을 어기고 함부로 채찍질을 가할 때는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만 했지요. 뿐만 아니라 줄리안 법은 로마 시민들이 로마 법정에 호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규정에 의해서 가이사에게 뭐 한 겁니까? 호소를 한 것이지요. 이 바울이 막 채찍질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흐름한 사람이, 아니 로마 시민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 사도행전 16장에도 그랬잖아요. 그때 맞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때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이때는 때리려 하니까 이 문제를 다 꺼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퇴장을 그렇게 채찍질을 당할 때는 아마 그 후에 간수의 가족들과 여기에 대한 어떤 좀 느낌이라 그럴까요? 성령의 인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매는 맞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간수의 가족이, 빌립보 교회의 기둥과 같은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뭐 매도치기 전에 내가 로마 사람이라고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백부장이 쫓아가서 천부장에게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로마 시민인데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이 상당히 큰 특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불러 그래? 데려와 봐라 이래 안 하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천부장이 자기가 달려가갖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어디 뭐 로마 시민권 뭐 호패를 내놔봐라 이런 것도 하지 않고 딱 한 사도 바울이 한마디만 했어요. 맞다고 그냥 딱 한마디 하니까 그 뭐 증명을 해보라는 말도 안 하고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다. 그렇게 합니다. 이 로마 시민권은 그 로마 시대 당시 또 이렇게 뭐랄까
검권을 착취하는 하나의 또 수단으로 매매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은 아마 로마 시민권을 상당한 돈을 주고 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가끔 가다가 뭐 명예시민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명예시민이죠. 저기 누굽니까? 월드컵 4강의 주역 히딩크 감독, 그죠? 뭐 그런 것처럼 가끔 가다가 시민권을 이렇게 어떤 공헌을 했거나 우리나라 이민법에 그런 게 있어요. 뭐 공헌을 했거나 아주 특별한 이 기여를 한 사람을 시민권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박항서 감독도 베트남 시민권이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권자지 싶습니다. 어떤 특별한 뭐 이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변질이 돼서 뇌물을 받고 이렇게 시민권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그런 일이 많았죠. 뭐 반상에 그게 있을 때 돈 주고 뭘 삽니까? 이렇게 족보를 사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23절에 보면 그 시종명이 글라우디오라는 걸 보니까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 황제의 가이사의 아내가 시민권 장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땄어요? 그 황제 씨족 이름을 따서 글라우디오라고 그렇게 이름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기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땄는데 사도 바울이 시민권자라 그러니까 난 돈 주고 샀는데는 어떻게 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베냐민 지파요.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로마 시민권이 된 것은 아마 그의 선대에 누군가가 어떤 공헌을 했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처럼 뭐 돈을 주고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고향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민으로 인정되는 다소의 어떤 엘리트 계층이 아니었겠나. 그러면서 로마가 이 집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을 때 그들에게 시민권을 선대들에게 주지 않았나. 그래서 그는 나면서부터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점에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시련과 고난을 피해 가려고 한 게 과연 합당한가? 어떤 사람들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어떤 혜택을 보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부담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도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는 이 국가주의에 의해서 국가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교육부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 진행 중이지만 우리 3.6 교육은 아주 그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세워졌는데 이제는 교사들을 누가 자꾸 선별하려고 그래요? 교육청에서 선별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리 보면 이렇게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는 그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또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서에 보면 종교자유부가 있고 교육부가 있는데 교육부는 항상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교육을 갖다가 그냥 딱 이렇게 틀에 집어넣어 갖고 자기들이 결정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사학들이 상당한 비리들이 이제 발견되다 보니까
사학 골치 아프니까 이제 그리 하는데요. 뭐 건전한 사학들도 도매금으로 다 어떻게 해요? 다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또 보수 정권들은 뭐 했냐면 인권은 또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안식일을 지키는 군인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잘 귀를 다 먹고 소수에 대해서 귀를 들어서 잘 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해하면 이쪽 이가 시리고 이쪽 이가 괜찮으면 또 이쪽 이가 싫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권에 의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협조하는 그런 교회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부러 박해를 자초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부러 박해를 자초할 필요 있어요. 우리의 시민으로서의 권한과 특권이 있는데 그거 다 내팽개쳐 놓고 결국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인들이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고 교육비를 다 내야 된다면 이거는 이중과세의 문제잖아요. 이건 형평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라도 해서 국가로부터는 우리가 손절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국가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을 강요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 우리는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이것을 주장하고 챙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자기를 채찍질을 딱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가 죄도 정치 않고 그리 할 수 있느냐 하고 딱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이 문제가 정리가 된 것이죠. 상당히 골치가 아프니까 천부장이 이제 그 다음에 공회로 넘깁니다. 23장에 넘어가서는 공회에서의 바울의 설교 연설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